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을 쭉 폈을 때 누가 엑스레이를 딱 찍어가지고 마음에 있는 게 딱 이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표시할 거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꿈 같은 생각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꿈 같은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이 본문의 말씀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75세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은 이 말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베델과 동편 사이에 다시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면서 거할 곳이 없으니까 장막을 치고 점점 애굽 땅 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말씀 12장부터 50장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순종을 잘하는 이삭, 또 축복의 상징인 야곱, 또 형통함의 상징인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장부터 시작하여 25장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주셨고 그 부름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9절까지 쭉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키포인트는 1절과 4절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생각하면 1절과 2절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어떤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가라고 하니까 갔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멘. 다른 것들은 다 부연 설명이에요. 사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 4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세라? 75세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갔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건 다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1절과 말씀과 4절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요즘 오롯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오롯이, 이건 오로지, 오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저하게라고 하는 말은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가라 했더니 그대로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은 아브라함이 주인인 것처럼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요,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말씀에 있음을 뚜렷하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실 때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1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역사의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역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벌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름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위하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자력으로 된 것 같이 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고백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초청이 근거가 됐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더 나가면 하나님께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갔다 그랬어요. 갔으면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가라겠더니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그런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명령에 한 번도 거역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받으려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삶에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1절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은 한 번 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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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그 성실함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불렀는지 또 어떤 복을 주셨는지 1절부터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봅시다.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요,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목숨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찬송 부르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남이 기도할 때 기도에 아멘도 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렀다. 자, 역사에 한번 등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주관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가라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가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기가 막히게 찰떡같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다. 난 뭘 봤어? 나는 뭘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가 누구이고 가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가야 할 사람이 옆집에 있는 권사가 아닙니다. 가야 할 사람이 옆집에 사는 집사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집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너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핑계를 대려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듯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이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라 하시면서 뭐래요? 여기 보여주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옛날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떠나야 할 것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입니다. 1차적으로 떠나야 할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의 고향입니다. 너의 본토.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세 번째는 아비 집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모든 미련함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여기저기에 많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과감히 버려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버립시다. 버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은요,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주님은 나에게 강력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으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우선 우리가 보려야 할 것이 뭐냐? 땅입니다. 땅.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갈대우르에서 떠나려면 땅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 팔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다 버려야 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있으면 떠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홍수가 여러 번 납니다. 나요? 그죠? 강원도에 매년 나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못 떠나요? 팔아먹고 그냥 가버리지. 누가 안 사요? 사. 충분히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어. 근데 왜 못 떠나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 본향 본투가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우르를 떠나야, 하나를 떠나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땅을 저와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토에 미련을 주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십니다. 둘째 버려야 할 것은 친척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친척. 친척.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하는 걸 다행히 생각합니다. 추석날이나 설날에 쓰면 다 맞아 죽어. 친척 버리라고 해봐요. 맞아 죽을 일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친척을 말합니다. 울타리.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울타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울타리.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희생을 각오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희생을 요구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땅을 버리는 희생. 버리는 희생. 여러분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버려야 할 거 뭔지 아십니까? 아비 집을 떠나. 따라서 해봅시다.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 가족을 버리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부터는 내 새끼 아니요. 근데 여러분 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왜 안 버리십니까? 희한해. 내가 봤을 때 이 아브라함 설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도 여러분 40년 교회 다녔으면 20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버려. 자기의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라고 말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좀 낫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갈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아멘? 거기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지도 않고 뭐래요? 지시할 땅으로 가네. 이건 목표도 없고 어떤 뭐도 없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아멘. 그분이 다시 오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말씀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확신에 찬 명령 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주님이 가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6번째 얘기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설교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희생을 요구하시면서 축복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이 크고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갔다는겨. 내 거 다 정리하고 빨리 갔다는겨. 하나님이 원하니까 간다는겨. 충청도 말로 말하면 그냥 가시오. 그 얘기.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가시오. 이것저것 그냥 포기하고 그냥 땅값이 얼마인가 이런 거 별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우리 이사 갔어요. 누구 말을 듣고? 말씀을 듣자마자. 더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거를 지적하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 가라 했을 때 생각할 때 아브라함처럼 반응하자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갔다.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에 어떤 의문도 질문도 핑계거리도 꺼리낌 없이 단호한 결정과 순종을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겼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기준이 전혀 없어. 오직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만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새 출발을 결단을 내릴 때 인간적인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갔다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